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을지 지난주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재물 관리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비유는 항상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비유이고요. 도둑의 비유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종은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청지기는 몸을 둘로 쪼개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가족끼리도 서로 나뉘어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은 가족끼리 다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은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이란 그 땅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이고요, 넓게 보면 온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본문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유대 땅입니다. 그 불은 나중에 온 유럽에 번지고 전 세계에 번졌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예수님은 더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휘발유 같은 것을 붓고 불을 쉽게 붙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장작과 성냥 하나만 주고서 불을 붙이라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던지신 불은 이미 유대 땅에 붙었고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붙었다는 것은요, 산불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산불은 한번 타기 시작하면 다 탈 때까지, 탈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불 끄는 장비가 발달했어도요, 결국은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그냥 다 탈 때까지. 방법이 뭡니까? 나무를 베서 더 이상 불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유대 땅 전체를 태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 태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지금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자체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심판의 불일 가능성도 있고 정결케 하는 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심판과 동시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뭐는 태웁니까? 더럽고 악한 것은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고 뭐만 남는 겁니까? 은이나 금과 같은 정결하고 귀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또한 용광로에서 순수한 금으로 정련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면서 동시에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날에 주인이 올 것인데 잘하고 있는 종에게는 주인의 자리에 눕게 하고 주인께서 이렇게 서빙하면서 높여주신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주인 노릇하는 종은 쪼개서 몸을 둘로 쪼개는 형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던지셔서 이미 붙기 시작한 불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몸을 쪼개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며 모든 일을 맡기고 간 주인이 당부한 말씀이 곧 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불이면서 그 불은 심판의 불이고 또한 정결케 하는 불인 것입니다. 근데 50절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불과는 정반대로 물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이 받을 침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침례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침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원래 물에 잠긴다는 뜻이 교회에서는 침례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세례라고 번역한 거는 사실은 대부분 나라는 다 침례라는 베프티즘을 그냥 쓰는데 한국은 세례, 침례 구별하죠. 근데 세례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똑같이 다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가 밀려와서 모두를 덮쳐서 물에 잠기게 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학에도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 문학에도 보면 몰려오는 홍수에 압도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침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위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단강의 홍수와 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가리킵니다. 이런 데서는 비가 많이 와도 그렇게 급류가 온 땅을 덮치진 않는데요.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이라 평소에는 그냥 마른 골짜기가 비가 오면 갑자기 엄청난 물이 흐르고 커다란 바위들이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거센 물결이 흐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덮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홍수의 물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을 침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압도될 만큼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예수님 자신이 피에 잠기는 것이겠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나 물이 온 세상을 덮치는 그림은 결국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는 불이 번져나가면서 덮치는 그림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로 잠기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바로 여기서 불과 산불과 또한 홍수로 비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급류가 덮쳐와서 자신을 덮치는 홍수로 비유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받을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답답함이라고 했고요. 세번역은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꽉 잡힌다는 뜻입니다. 양쪽에서 눌려가지고 꽉 잡힌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데 계속 있어 보셨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꽉 끼어 있다.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을 홍수의 두려움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에게도 역시 덮쳐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당부하신 하나님 말씀을 참뜻을 전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바로 이 핍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비유로 말씀하신 뒤 51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불을 세상에 던지러 오시려고 했고 또 물에 홍수의 물이 덮친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분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분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자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서 분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던졌는데 그것이 서로 분쟁하면서 다투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타서 멸망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종을 트리클리니움에 눕게 하고 대접해서 종처럼 대접하는 장면과 그 몸을 둘로 쪼개는 장면으로 말했죠. 그것이 결국 불입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5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요, 예수께서 왜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는지 설명하는데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갈라져 싸운다는 겁니다.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운다는 겁니다. 한 집안 식구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반대해서 싸우면서 핍박하고 멸망할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께서 던지신 불 때문에 한 집안 식구들이 싸우죠. 그래서 53절은 가족 중에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예를 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 싸우고, 또 어머니는 딸과 맞서 싸우고, 딸은 어머니와 맞서 싸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러한 반대하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부터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난을 견디며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을 적대시하며 그 따르는 사람들조차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54절에서 56절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54절은 그러나 또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번역이 둘로 나눠집니다. 별걸 다 가지고 사소한 걸 가지고 그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개역은요,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요, 무리에게 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2장 1절로 가봐야 됩니다. 11장 1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앞에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도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성경 번역처럼.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처럼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은 제자들 뒤에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장 13절에서는 무리 중에 한 명이 일어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아닙니까? 나머지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장 22절에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2장 41절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라고 하자 42절에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맡긴 종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 그룹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하시는데 사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미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무리들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무리들이 알 수 있는 말은 제자들은 알고 있지만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누가만이 4번이나 사용한 말이 뭐냐면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청중이 바뀌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장 전체의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시다가 그러면 무리들은 엿듣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함께 듣도록 가르치신 것인데요. 그 중에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두고 모두에게 최고로 잘 가르치는 예수님은 최고로 지혜로운 선생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전하죠. 우리가 쉬운 예화로 쉽게 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말로 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중에는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때 간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쪽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장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고 불평하자 예수께서는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무리들이 함께 듣도록 하신 말씀은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중심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쪽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우면 지중해에서 수증기가 일어나서 구름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쪽집게 무당처럼 알아맞추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고 소나기가 내리겠군요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또 55절은 남풍이 불어오면 너희는 불타는 듯 덮겠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자연현상은 누구나 보고 다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유다의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 있고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사막에 열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을 만큼 뜨거운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NASB나 NIV는 그냥 덥다라고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불타는 듯 덥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열기라는 뜻입니다. 불볕더위가 오겠구나라는 겁니다. 56절에 보면요, 무리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일기예보는 잘하는데 왜 갑자기 외식하는 연극 배우라고 했을까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땅과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너희가 땅과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연극 배우들아 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과 하늘의 얼굴은 자세히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 만큼 똑똑한데 어째서 이 시대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불을 붙이셨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시대인데 어째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몰라서입니까? 증거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귀신의 왕에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 연극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연극하느냐는 겁니다.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57절에서 59절은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얼굴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면서 어찌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57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런데 또한 너희는 어째서 옳은 것을 너희 자신으로부터 재판하지 못하느냐가 됩니다. 새번역과 개역은 너희 자신으로부터라는 말을 스스로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재판관인 너희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생각으로 어째서 재판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안에 마음속의 생각은 뭡니까? 이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뺏겨버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째서 너희는 마음속으로 있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올바른 것을 재판할 줄 모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과 양심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 없이 너희 양심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아니라고 하기 쉽죠. 이 말의 주된 초점은 56절에서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56절에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한 말은요, 57절에서 재판하지 못하느냐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위선자라는 말은요, 율법을 따라 재판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 뒤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심이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 14절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재판관인 너희가 너희들이 만든 율법 말고 너희들 양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58절은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왜 스스로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자신이 한 일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자신이 한 일을 올바르게 재판해야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통치자에게 갈 때 가는 중에 풀려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법관으로 의역을 했지만 원어는 통치자입니다. 새번역은 그래서 관원으로 번역한 건데요, 새번역 역시 재판하는 관원 정도로 보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원어는 통치자인 이유가요, 삼권 분립은 최근에 이루어진 거고요, 고대에는 통치자들이 재판까지 다 했습니다. 개역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원어는 새번역처럼 풀려나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지금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빚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가 옥에 던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통치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실 때는 재판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통치자라고 하고 뒤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빚을 갚지 못해 끌려가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보다 끌려가는 중에 풀려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일단 법정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히면 그 다음에는 통치자가 형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통치자에게 넘겨지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끌려가는 중에 너를 끌고 가는 사람과 화해해서 풀려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내가 당장 갚을게, 이렇게 해서 풀려나도록 애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불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연단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다 번지고 다 타서 완전히 멸망할 때를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 앞에, 재판관 앞에 넘겨지기 전에라고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지면 그때는 끝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59절에서 예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공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말을 2개 썼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한 렙돈까지 다 갚을 때까지. 렙돈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페니 하나까지 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대부분 영어는 센트나 페니로 번역했습니다. 가서 협상할 때는 끌려가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웬만큼만 갚아도 풀어주겠죠. 근데 일단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갚고 벌을 다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빚쟁이에게 끌려갈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점이 뭡니까? 여기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고 재판관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핵심을 봐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가능성을 끝내면 너무 늦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기 전에 미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장 33절과 연결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가까이 왔고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 자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빚 다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웃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것도 역시 용서받은 자의 살아갈 태도입니다. 이 비유는요 12장 전체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끌려가는 비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우리의 빚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과만 화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고 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했고 그래서 12장 33절에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12장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불은 지금도 계속 타면서 번져나가고 있고요. 그 불이 온 세상에 다 퍼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불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정금같이 정결하게 되는 연단의 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행하다 보면 불길 같은 고난도 겪게 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정금같이 되어 영원히 빛나는 금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불은 실제로 가족 간에도 서로 대적하게 하는 불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이는 믿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도 이렇게 나뉘는 것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과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면서 가면을 쓴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던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함께 믿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최고로 열심히 믿는다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최고로 열심히 믿던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하시는 거고요. 연극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서 위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주고 무조건 돌보아 주시는 분, 이렇게만 좋은 것만 바라보고 예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56절에서 위선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먼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기뻐하던 일은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대로 잘라내버린 말씀들을 다시 주워다가 퍼즐 조각처럼 맞추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라내버린 말씀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지적하는 말씀들은 우리는 자동으로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골라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 사용입니다. 12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요, 세상 염려로 인해서 물질을 자신에게 쌓아두지 말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만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예로 든 것입니다. 물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물질로 대표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만 나누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웃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활동하고 이것만 하면은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진짜 제자들과 구경꾼들이 섞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점은 물질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서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잠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